자, 오늘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거운 주제예요. 오늘 원래 제목은 자살하는 기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부제는 이렇습니다. 심판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예수를 믿겠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라는 또 부제예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울증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36%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통계는 20대 같은 경우가 전체 사람 중에 20대의 이제 51%가 우울증이 있대요. 크든 작든 초기든 아니면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20대. 30대도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우울증이 있다는 거죠.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매우 급증을 했는데 기독교인들도 자살을 하죠. 기독교가 아닌 사람만 자살하진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최근에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에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통계도 있는데 20대 80%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은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빼면 그냥 살고 싶지 않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기독교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오늘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사실은 대다수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지만 아직은 내가 급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제 기독교인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너는 어떤 것이 우상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3장인데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또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근데 3장에서 아담이 하와가 타락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뭔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거역하는 게 뭔지를 알아버려요. 이제 나를 봉인하고 속박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이죠. 3장 16, 17절을 보면은 여기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게 저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desire이라는 좀 쉬운 동사죠.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He shall rule over you. 그는 너 위에 군림할 거다. 이런 뜻이죠. 결국 여자는 남자 없이는 소망을 잃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 17절을 보니까 아담에게는 또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평생의 수고. 무서운 말이죠. 평생의 수고.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럼 그 저주의 영향을 같이 받는 거죠. 네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상 너는 생존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여기서 이 수고라고 되게 좋은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영어를 보니까요. p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pain이란 단어는 뭐 쉬운 단어죠.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평생 동안 수고가 아니고 정확하게 다시 말하자면 너는 평생 동안 고통받아야지만 먹을 거를 생존, 네 목숨을 입을 풀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너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평생 동안. 이 돈 문제가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내게 풀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고 많은 젊은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기도 해요. 내가 뭘 해야 살지? 이런 문제들이요. 상당히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우상이 뭐뭐야 라고 알려주셨는데 너는 남자를 원하고 그럼 네 우상은 뭐가 될 거라는 거죠? 네 우상은 남자가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남자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상은 돈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생 동안 수고, 고통을 겪게 될 거야. 고통 안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고를 재화로 바꾸는 게 돈이기 때문에 너는 일, 돈, 그게 우상이 될 거고 여자들한테는 너는 남자가 네 우상이 될 거야 라고 암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 일이 우상이 되고 여자는 남자가 우상이 됩니다. 대체로. 이 우상들이 깨져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 깨져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남자는 일랑 돈이, 그다음에 여자는 이 남자가 깨져야 됩니다. 이렇듯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추구하려고 해요. 우상을 붙잡으려고 해요. 남자들은 자기 일에 도취되어 자기 일, 능력, 돈, 그 다음에 돈이 저금돼 있는 은행, 하다못해 사기라도 쳐요. 돈을 못 벌면은. 이도저도 다 안 되면은 이 노부모 밑에서 기생이라도 합니다. 남자는 끊임없이 이 물질의 우상을 붙잡으려고 해요. 물질의 우상을. 어떻게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든가 아니면 노부모를 의지하든가. 또 여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는요, 이 남자가 지독한 우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애인, 아빠, 좀 더 나이 먹으면 이제 남편, 어떻게든 이 남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게 또 여자예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요, 나이 먹은 자식을 잡아두고 데리고 있는 거는 역설적으로 자식을 오히려 망치는 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고통을 받아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고통 가운데서 먹을 걸 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고통을 누가 대신 책임져 주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은 태어났다면 의식주라는 문제를 짊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를 누가 대리로 해결을 해주니까 한마디로 지가 받아야 될 고통인 거예요. 그만큼 고생하고 노력하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오는 고통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부모라든가 누군가에게 대신 짊어지게 해가지고 자기가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는, 안 받는, 또 그걸 안 받게 허락해주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게 고통인 거를 인식을 못하고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캥거루들은 저한테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면 영업하면서 폐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마음속에 지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 품속에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생각해봤어? 나가면은 그 고통이라는 게 엄마 아빠의 잔소리 수준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체면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 통장에다가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살아남지 못하면 나는 이제 마이너스 인생으로 시작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라도 짊어지어야 되는 게 자영업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해보지도 않고는 목사님이 내 고통을 얼마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 고통을 대신 지어주는 거는 멀리 봤을 때는 자식을 망쳐주는 걸 뿐만 아니라 부모 자기 자신도 고통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평생 홀로 서기를 안 해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늙었을 때 누가 자기를 짊어져 주겠어요. 요즘 보면 뭐 80인가 70 먹은 노인네가 뭐 50 먹은 자식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이쯤 힘들면 하나님 의지할 법한데 아직도 남자 의지하고 이쯤 되면 하나님 의지할 법한데 아직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망한 사람들을 좀 봤는데 첫 번째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사실 욥만큼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욥기를 1장, 2장을 보면서 욥이 뭐가 망했나라고 따져봤는데 첫 번째는 욥이 망한 게 바로 이 자기 재산과 사업이 같이 망했어요. 욥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목축업 자체에서는 이제 가축이 재산이자 능력이거든요. 재산이자 능력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가축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욥이 갑자기 한순간에 잃게 된 게 재산과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웨이브가 와가지고 잃게 된 게 뭐냐면은 자식들과 집입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몰살을 당하고 이제 무너져가지고 사고로 집도 그냥 부서져 버려요. 여러분 자식이 죽은 부모의 고통이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세 번째 웨이브가 오는데 그게 욥의 건강이었어요. 욥이 이제 건강도 잃고 폐허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유리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몸에 이 질환이 너무 심각해서 욥이 망하자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2장 8절 보시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이 제 가운데라는 건 지가 얼마나 망했는지.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야 내가 그걸 보고는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자기 온전함을 지키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재산과 사업, 자식과 집, 마지막으로 자기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가 한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해요. 아까 남자의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의 우상은 일, 돈이에요. 여자의 우상은 뭐라고 그랬죠? 남자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일과 재산인데 욥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욥의 아내를 볼까요? 여자의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남자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누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욥이 살아있거든요. 여자의 우상은 남자인데 이 욥의 아내에게는 아직 욥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아직도 이 여자한테는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여자가 만약에 본인이 한 말대로 만약에 욥이 자살을 했다면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가? 사업, 가정, 자식 죽었는데 남편은 남았단 말이에요. 남편이 만약에 욥의 아내의 말처럼 자살해서 죽었다면 그거를 뒷감당을 그 여자가 할 수 있을까요? 못 하거든요. 그 시대에 남편이 없다는 거는 완전히 그냥 그 초원에 놓인 어떤 초식동물 같은 거예요. 그냥 어디서 죽어도 납치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시대에. 그래서 욥의 말이 너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욥이 그래서 이 여자한테 어리석은 여자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이 실제로 일어나면 너 감당도 못할 거잖아. 왜 어리석은 여자처럼 감당도 못할 말을 입에 뱉고 그러느냐. 욥도 멘탈이 터지기 직전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잃었지만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과 아직도 남자가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이 여자. 그래서 이제 욥기의 주인공은 욥의 아내가 아닌 이 욥인 거죠. 자, 다윗의 경우, 다윗도 보면은 이 다윗과 처음으로 초혼한 여자가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미갈은요, 아빠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잘난 집안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갈이 의지할 만한 게 아빠. 우리 아빠 왕인데 이스라엘에 의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빠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중매해가지고 결혼하게 된 남편이 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에게는 이 아빠와 다윗 엄청나죠. 우상이라는 게 보통 여자들은 소유할 수 없는 이 우상을 갖게 됐어요. 자, 근데 다윗이 아빠한테 미움을 받고 내쫓기자 이 미갈은 다시 또 아빠를 의지하면 되거든요. 생존 문제를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아빠한테로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가족들을 데리고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듦이 다윗의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뭘 의지할까요? 지금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의지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엄마를 의지할까요?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내 엄마를 의지할까요? 노부모 밑에서 캥거루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못합니다. 늙은 아빠를 의지할까요? 아니 골리앗을 죽인 나를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군대를 데리고 다윗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자기를 대장으로 삼고 따르는데 자기 부하를 의지할까요? 야, 나 대신 좀 이거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다윗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형도 의지 못하고 아빠도 의지 못하고 엄마도 의지 못하고 자기 부하들도 의지 못하고 다윗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갈과는 좀 달랐어요. 그럼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요 자기 왕권을 의지했어요. 왕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은 이 왕권 자체에 빠져버려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우상처럼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을 우상 숭배로 바꿔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저주의 길에 떨어져 버려요, 사울이. 그러면서 본인이 마지막에 내가 길이 없구나. 내가 저주에 떨어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28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드디어 이제 자기의 모든 우상이 깨지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년을 찾으라. 자, 지금 사울은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태까지 자기 왕권을 의지해서 살다가 뭔가 잘못됐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자기가 질 것을 예감을 합니다. 예감을 해요. 그래서 왕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조차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울이. 그래서 그제서야 사울 왕이 하나님을 급하게 찾습니다. 여러 수단을 찾은 것 같아요. 꿈으로도 우림과 둠림으로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에게는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도 꿈속으로도 말하지 않으셨고, 제사장에 오시죠. 우림과 둠림에게 물어봐도 우림과 둠림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림과 둠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와 안유를 묻는 제비뽑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셔야 될지를 알려달라 하나님에게 물어봐도 선지자에게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찾아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고 하질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아,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깨닫고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았다.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내게 손을 벌리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처음 보시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해 줄 거야, 도와줄 거야, 나를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들 하고 계시죠,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들 막장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뭐냐 그러면은 저리 꺼지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기독교인들 말이죠. 그래도 내가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찾았을 때 기도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에는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 14장 11, 12절 여호와께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레미야야 너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어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나에게 뇌물,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도리어 그들을 멸하리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물과 번제를 드려도 그거 그냥 동물들 짐승 살덩이 태운 거고 나 안 받았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너에게 줄 게 하나 있는데 죽어라.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겠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해서 너를 죽여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힘들다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다고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않고 도리어 죽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처음 보시죠? 우리 하나님이 기도한다고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라. 기도하면 내가 기도 응답으로 뭘 줄 거냐면은 너에게 죽음을 내리겠노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 8장 18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신약 시대에도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에스겔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그들을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긍휼도 베풀지 아니할지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큰 소리로 내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또 소선지서인 스가랴 7장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가 불렀을 때 응답하지 않았지. 니들이 나에게 기도할 때도 나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응답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한 반응 중에 하나예요. 응답하지 않음. 이게 아주 무서운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자식들은 돌 위에 메어 쳐짐을 당했고 전멸과 몰살을 당하고 우리가 방금 사울 왕 이야기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무리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에 사울 왕이 오죽하면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한국으로 치면 무당이죠. 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냐? 그러면서 사무엘을 좀 불러와라. 왜냐면 사무엘은 자기한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이니까 사무엘이라면 뭔가 조언을 해주겠지. 사무엘을 불렀는데 제가 이거 설교로 아마도 사무엘이 아니라 악마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 역할을 하고 있는 악마.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28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원수가 되어 계신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를 찾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원수인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 같냐? 응답 따위를 해 주실 것 같냐?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버렸은즉 너 따위에게 응답하실 것 같냐?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오히려 격정을 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넘기셨으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은 나와 함께 음부에 있으리라. 이게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로 혹은 가장한 악한 영이 사울에게 던져준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내일이 네가 바로 죽을 날이야. 완전 이거 공포영화죠. 해외 서양 어떤 공포영화보다 무섭죠. 사실이니까요. 이거는 내일 네가 죽을 날이야. 내일 네가 죽도록 예정된 날이야. 내일이 너의 그 날이야. 너의 운명의 날, 너의 심판의 날, 너의 끝장날 날. 내일이 네 초상날이다. 네 자식들과 함께.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31장 2절부터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찔러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도 체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니 무기된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그를 죽이지 못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결국에는 뭘로 끝나느냐? 자살로 끝나요. 자살하는 기독교인이죠. 현대판.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불신자들이 나를 능욕할까 겁난다. 일단 지 정체성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사울이 자살하는지라. 무기든 자가 사울이 자살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게 사울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함께 있던 본인의 가족들까지, 자식들까지 모조리 다 죽임당하는, 하다못해 전사로서 영예로운 죽음, 전쟁 중 사망, 전사도 아닌 자살로 끝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하나님이 불렀으나 하나님의 부름을 무시했던 자의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살죠. 남자는 돈, 사업,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가짜 기독교인들이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산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돈 추구하고 사업 추구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남자 의지하고 내연남 의지하고 하여튼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긴 듣고 그게 뭔가 아니라는 걸 본인도 좀 느껴요. 그런데 견딜만 하거든. 그래도. 그리고 이 쾌락이 주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거든. 남자가 나에게 주는 쾌락, 또 내 돈이, 재산이, 능력이, 내 명예가 나에게 주는 쾌락, 요거를 내가 포기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데, 마음속으로 부르는데 양심이 나를 찌르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다가 에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렇게 살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 길보아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의 죽음을 직감을 했어요. 오늘 내가 죽는구나. 직감을 했어요. 자기가 망할 걸 직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가 망해 있네. 정신을 차려보니까 망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줄 거야. 그래가지고 지 딴에는 하나님 부른다고 불러보는데 글쎄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펴봐요. 걔네들이 보는 구절들은 거진 정해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성경을 보던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도 아는 게 없고 그냥 여기저기서 서칭하다가 그냥 몇 개 구절 걸린 걸 가지고는 그냥 이걸 읽어보는 거죠. 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이런 구절 주워 보는 겁니다. 그게 지한테 한 말도 아닌데 그러면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위로가 됩니까? 안 되죠. 성경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얘는 그냥 펴면 펴지는 거고 버리면 버려지는 거고 찢으면 찢기는 거. 얘는 책이니까. 그래가지고 얘라도 펴놓고 있는데 문제가 이건데 이거를 펴놓고 하루 종일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도 못하겠고 정신적으로는 지금 미쳐버리겠는데 더 이상 말씀도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펴봤지만 성경 말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너한테만 작동하지 않는다. 위로도 되질 않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 마지막에 자살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그 시체 수습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 아니면은 초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급대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을 뜯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기괴한 광경이에요. 사람이 자살을 해가지고 완전히 창백하게 쫙 이렇게 늘어져 축 늘어진 얼굴인데 그 사람 바로 앞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펴놓인 성경책 앞에 창백하게 흉측하게 늘어져 있는 시체를 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신이라도 붙잡으려고 했는데 신도 이 사람을 잡아주지 않았구나. 펴놓인 성경책 앞에 쓰러져 있는 시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을 매달았든 보통 목을 매달겠죠? 그럼 대롱대롱 몸이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그 앞에 펴놓인 성경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괴한 광경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더 하나 있는데 그 펴놓인 성경책 앞에 마귀가 서서 웃고 있겠죠. 펴놓인 성경책 앞에서 마귀가 그 시체를 보면서 웃고 있겠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위로도 안 되고 내가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은 점점점 나를 향해 더 조여오니까. 이게 자살하는 기독교 연예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사람 요즘 뭐하고 있을까? 봤더니만 죽어 있어요. 종교는 기독교인데. 극단 선택. 맨날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죠. 자살이란 단어 쓰면 안 되나? 언론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미화하려고 해도 결국 그냥 자살했다잖아요. 왜 그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쓰려고 하느냐? 지도 그렇거든. 자살이라는 단어가 나랑 상관없으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 자살할 것 같거든, 느낌이. 지 미래가.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이라는 단어 안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하죠. 언론사를 보면은. 그러면서 아래에 뭐 우울증이나 기타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됩니까? 신도응답을 안 하는데 인간 따위가 거기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상담원이 끄덕여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미 신이 버린 상태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지구 종말의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심판의 날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네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완고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네게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건 개인의 종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스스로 쌓고 있잖아.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불렀어도 회개하지 않았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줄 알았지. 그분의 인자와 길이 참으심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네가 지금 멸시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 의로우신 심판은 너에게는 진노의 날일 거야. 그 네 업보를 네가 쌓고 있는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자살한 기독교인들 보면은 그림이 이래요. 교회는 다닙니다.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이놈의 남자가 뭔지 남자가. 이 남자 의지하고 저 남자 의지하고 저 남자 의지하고. 근데 성경에는 남자 의지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남자. 그럼 그 여자가 사랑한 남자는 주 안에 있는 남자였느냐? 주 안에 있는 남자였느냐?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남자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이세벨 같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주 의지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자가 쫓아다니는 남자도 주 안에 있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럼 주 안에 있는 남자는 무슨 사람이에요? 얘는 사기꾼, 살인자, 거짓말쟁이죠. 처음에는 얘도 지 쾌락 때문에 접근할 땐 잘 해줬겠지. 근데 이제 쾌락 다 끝나고 너한텐 질렸어. 볼 거 다 봤다 이거야. 그럼 이제 그 남자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여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갈망해도요. 남자가 하나님한테 받은 저주는 여자를 갈망하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라는 건 그냥 뭔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자애들한테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굴거든요. 그거에 여자가 속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여자는 남자를 디자이어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여자는 시작이고 남자는 그때부터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풀어졌을 때 이 남자의 본색이 나옵니다. 내가 얘한테 뭔가를 줬는데 이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변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변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놈이었어요. 원래부터. 그거를 네가 여태까지 몰랐던 거지. 속은 거지. 그러니 자기한테 마음이 돌아서 버린 남자들이 한번 여자한테 마음 돌아서 버리면 무섭거든요.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연예인이고 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그제서야 느끼죠. 애타게 남자를 찾아보는데 찾아집니까? 안 되지. 그래서 협박이라도 해보는데 협박이라도 통해요? 안 통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그 여자가 선택할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 성경 펴놓고 자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살한 스토리가 거진 여자면 이럴 거고 남자면은 이제 일이겠죠. 지가 하나님 믿으니까 자기가 일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나는 아직 망한 게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모든 것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든 누군가 속여서 사기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은 자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망할 리가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무슨 본문들을 읽었냐면은 니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요즘 그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 뭐 찌라시들 보세요. 남자가 사기쳐가지고 어떻게든 돈 있는 척 허세 부리면서 그 다음에 뭘 노립니까? 여자 노립니다. 뭔가 뭐라도 빼줄 것처럼 굴어가지고 결국에 지가 원하는 걸 갖죠. 그리고서는 여기 목록에 써있는 거 다 받아와. 돌변하는 거야, 돌변. 간이고슬교 빼줄 땐 언제고 그거 다 다시 받아와. 웃기는 플레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놈이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뭐 숨통이 조여오기 시작하죠. 이게 남자들이 하는 짓거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게 또 여자들이고 자업자득이에요. 서로가 다.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얘만 있으면 내가 고통을 피할 수 있겠지.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걔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변신하면 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목을 매는 겁니다, 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한 거는 뭔가 경고의 사인은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되기 전까지. 그 지경까지 떨어지기 전까지 뭔가 사인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 남자가 뭔가 아닌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뭔가 아닌데? 뭔가 사인은 받았을 거예요. 사인은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평소에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면은 이거 위험하구나 라고 해서 가다가 스톱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경고 아니겠지라고 인지부조화가 발동하는 거예요. 아, 경고 아닐 거야. 사울이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식들이 나를 죽일까 봐 겁난다. 지금 마지막에서도 나는 신앙인인데 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야, 신이 널 버렸는데 무슨 네가 신앙인인데 그게 지금 죽기 전에 할 소리냐?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제사도 좀 드리려고 했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도 좀 들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점점 떨어지더니 타락해지더니 마지막에 드디어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는 이 결별의 강을 하나님 사이에 건너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더 무서운 건 지가 하나님과 이제 적을 졌다는 거를 모릅니다.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칼을 갈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려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만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 그럼 두고 봐. 하나님이 두고 보자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저도 버림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를, 이 설교를 연구를 하면서
참 어려운 문제에 제가 직면을 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다윗도 코너에 몰렸어요. 사울도 코너에 몰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고 사울은 자살했어요. 똑같이 코너에 몰렸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코너에 몰립니다. 코너라는 건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욥 같은 경우도 코너에 몰렸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모세 같은 경우도 다니엘 같은 경우도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코너에 몰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선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사울한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고 제가 언급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사울은 버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만 근데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잡아주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내버려둬서 죽게 냅두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버리느냐? 그러면 이 선택받는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 뭔가의 차이점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즉 선택이냐 도피냐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선택과 도피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도피를 하게 된 거예요. 선택과 도피, 도망간 거란 겁니다. 이 둘의 성격이 다른데 선택이라는 건요 뭐가 포함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도망가는 사람들은 뭐냐? 도피하는 애들은 카워드, 겁쟁이란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요. 둘 다 코너에 몰리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고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겁쟁이여가지고 그게 선택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도피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자기가 능력도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거리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지독히 높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지? 뭐 지금 중2병 걸린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40이면 이제 불혹이라고 좀 있으면 이제 지천명인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했다. 그런 말 어디 나가서 못하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 듣는 소리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슷한 상황인데 그게 도피예요. 그럼 신한테 도피하면 신이 받아줄까? 안 받아주거든요. 사울이 신한테 도피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용기와 도피가 이 단어 자체는 정반대 있는 단어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 끗 차이예요. 자기의 능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목숨을 거는 것, 그 선택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는 것은 용기에 해당합니다. 자기 능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목숨과 올인을 거는 게 이게 용기예요. 그럼 도피는 무엇이냐? 자기의 능력이 없어짐을 알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없어짐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도피, 도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도피일까요? 아니면은 용기일까요?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신앙일까요? 아니면은 정신승리일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는 거는 용기라고 했는데,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럼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신앙에 해당하는 영역일까? 아니면 정신승리에 해당하는 영역일까? 제가 보니까 이 내려놓음이라는 건요, 정신승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내려온 건 내가 다시 주술 수 있거든요. 내가 내려놓은 거는 내가 다시 주술 수 있거든요. 얘는 정신승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올인한다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내려놓은 사람들이, 내려놨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급하면 다시 주워듭니다.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놨어. 진짜 내려진 사람은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죠. 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가져오면요, 사도 바울은 내려놓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잃어버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잃어버림이라는 거는 더 이상 자기 의지로 그걸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잃어버렸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잃어버린 사람이 그거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가 도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은 사람은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 열면 되거든. 비밀번호 풀면 되고 계좌 다시 끄집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요, 신앙의 선택이, 용기의 선택이 아니고 얘는 자기 자랑이에요. 진짜 코너에 몰린 사람이 내려놓음이란 말 못 씁니다.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내려놓음이란 말을 쓰죠. 용기와 도피는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은 용기로운, 이상한 형용사네. 용기 있는 선택에는 응답을 하시지만 도피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피도 하다가 아니죠. 도피하게 된 자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경우는요,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진짜 지가 위험해졌을 때 제가 그때 죽일 수 있었던 거 아시죠? 지금 죽여도 될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다시 취할 수가 없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다윗은 그 선택 중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라는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이 가져오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윗이 이미 충분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했어요. 내가 비록 이 선택을 해서 내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이게 다윗이 했던 선택이었어요. 이건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다시 가서 사울을 죽이고 올 수는 없거든요. 잠깐 다시 잡아 죽이게,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그 뒤로도 사울이 또 쫓아가죠. 그때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도 죽이지 않아요. 창과 물병만 가져가죠. 역시 내려놓음이 아니고 용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선택이 줄 수 있는 리스크를 알고 있지만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이 얘기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한 선택 때문에 어떻게 고통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는 원망은 없어요. 단지 창조주 앞에 한 명의 피조물로서 살려달라는 이 애통, 이 애절함이 있죠. 살려주세요, 하나님. 당신 의지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의지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지가 죽였던 원수의 나라인데 거기 가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또 언제든지 지를 죽일 수 있는 왕 밑에 가가지고 부하 꼬북 노릇하면서 목숨 부지하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을 다윗이 겪게 돼요.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한 대가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거 용기죠. 잘 죽이면 편했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한마디로 목적지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내 기반이 다 닦여져 있는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나오란 말입니까? 안 버리고 안 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근데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이 선택을 함으로써 다시 돌아가긴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줄 거라는 것을 믿고서는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라는 말에 그냥 무작정 출발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또 두 번째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때 도망갈 수 있죠. 이삭을 바치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모리아 산에서 그냥 그 산 안 가면 되잖아.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안 가면 되거든요. 안 가면 돼. 무슨 기계나 로봇처럼 왜 그러지 하면서 가지지 않으니까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안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어요. 안 가도 되지만 아들을 데리고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선택이죠, 이게. 용기예요.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 그러니까 같은 장 25절을 보면, 자, 24호 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라오의 아들이자 애굽의 모든 보화, 뭐 현재 가치로 치면은 막 몇백 몇천조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겠죠. 이거를 거절하고, 모세의 경우 똑같은, 야 니들 히브리인인데 니랑 나는 달라. 나는 왕자고 너네들은 노예잖아. 히브리인이 고통받는 거 모른 척해도 돼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뭐 애굽으로 돌아가라고요? 제정신입니까? 모세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모세 그러지 않았어요. 갑니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베델로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베델로 돌아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야채만 안 먹어도 돼요. 그냥 고기 먹어도 돼요. 다니엘의 친구들 금신상의 절 해도 돼요. 모든 히브리인들이 다 절하는데 굳이 뭐 유난이냐. 절 해도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하기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리스크가 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용기를 낸 거예요. 선택지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는 그게 시험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험하시거든요. 근데 선택지가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경우는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 고를 수가 없거든. 적어도 2개 이상의 선택지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놓고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용기와 도피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 좀 해볼게요. 자, 우리 교회 같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가 성경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연결해주고 전도도 연습시켜주고 또 전도 연습할 때 또 외롭지 않게 같이 있어주고 제가 같이 있어드리잖아요. 같이 있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 마음만 있으면은 내가 사람들 거듭내고 싶다. 그럼 제가 오 그래요? 그러면 가르칠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검토하고 또 누굴 가르쳐야 되는지 사람 연결해주고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도할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참 좋은데 같이 옆에 있어주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평신도가 전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같이 있어주는 그런 교회가 흔치 않을걸요? 그 목사가 사람 가르치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사람도 연결해주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했는데 너 몇 명 거듭냈냐 얼마나 거듭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다 여유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지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거거든요.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도와주려고 했으니까. 저의 경우는 성경 연구도 혼자서 하고 전도 훈련도 혼자서 하고 전도 때문에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도 혼자서 다 당하고 옆에서 괜찮아. 저 사람들은 널 무시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 한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마. 용기를 내라고.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제가 연습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 그냥 다윗 마냥 광야에서 혼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면서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요 전도훈련하고 싶은데 몇 날 몇 시에 시간 되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가서 있잖아요. 의인에게 냉수 한 잔 주면 상을 잃지 않을 거라 그러는데 막 커피도 사드릴 수 있고 밥도 사드릴 수 있고 뭐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을 보면요. 이게 예언이자 지금 이미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길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려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녀를 월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들은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지상에선 전쟁이 일어나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과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전쟁의 목적은 사람의 3분의 1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꼴에 있으니 이것으로는 뱀과 같고 꼴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1이면 25억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정말 대학살, 대전쟁, 재난인데 이런 일을 겪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지? 이가 제일 이해가 안 됐는데 자 16장 볼까요? 16장 11절 요한계시록 16장 11절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전염병이 일어나서 종기로 말미암아 아파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종기로 말미암아는 이제 전염병이 일으킬 수 있는 경제난도 포함되는 거죠. 아프고 경제적인 환난까지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는데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개념을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회개를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는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구원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회개 결제해서 하나님께 거부를 결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뭘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제 결과가 도출되는 거죠. 뭘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요즘 보세요. 지금 우울증 환자 51% 넘고 뭐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다는데 이 양반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으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에게 회개하더라 라는 선택지를 고르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다시 나가야 될까요? 이런 거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하면 했지 회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목을 메고 있겠죠. 요즘은 아마 40명 넘게 죽을걸요? 회개를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들의 운명은 어떠하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죽고 나서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네요. 자, 14절. 사망 간부의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2절. 마지막 줄. 그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이 이들에게 예정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맞게 되는 건 회개를 허락받지 못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나가다가 결국엔 자살로 죽든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죽고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게 이들에게 예정된 운명이에요. 자,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살하는 기독교인들의 특징. 심판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예수를 믿겠다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선택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지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뜻이지 당신을 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택지가 2개 이상 남아있을 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럴 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단하고 용기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 되면은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상황은 점점 조여와서 끝끝내는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말씀을 다 듣는 여러분들은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있을 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결단하고 용기 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자살한 기독교인들 누구 같이 그렇게 몰려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성경책 폈는데도 이해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우울증은 심해져가고 상황도 심각해져가고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사울 왕처럼 되지 마시고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상 숭배할까 하나님 사랑할까 둘 중에 하나 기회가 있을 때 지혜로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복 받아요. 그게 다윗과 사울 스토리의 교훈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같이 부대끼고 살았지만 하나는 자살해서 지옥 갔고 하나는 자살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용기 내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나중에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운명이 크게 바뀝니다. 전 여러분들이 자살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피하지 마시고 용기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이지만 한국이 OECD 모든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기독교도 많은데 자살도 많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혹여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마지막 끝날이 오기 전에 아직은 그래도 힘과 의지와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고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았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잃어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